오늘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온전히라는 말은 마침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열심과 간절함, 그리고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초급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런 심정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때를 언급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모친에게 말씀하셨던 그의 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신 그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이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 역사는 과거와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예적부터 오랫동안 이어지고 계속되어 온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와 구별이 해소될 것을 알리시면서도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온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곡식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땅을 파고 흙을 고르며 씨 뿌리고 김을 매는 등의 농부의 수고가 여러 달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자라서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곡식이 이렇게 자라 결실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일은 어제 오늘 처음 시작된 일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오신 일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와 피땀으로 이루어온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껏 있어왔던 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과 제사법 등의 여러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구원의 일이 이제는 무르익어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참되게 알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복된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신 그 오랜 역사를 완성하고 마감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농부로서 지금까지 일구고 가꾸어 오신 영적 추수밭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즉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잘 자라온 곡식이 이제는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자란 그 곡식을 거두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한 일꾼들을 세우실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영적 추수를 하는 일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밭의 주인, 즉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과 보람을 제자들도 함께 누리는 복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뿌리는 자들이었고 신약의 제자들은 거두는 자들인데 그들 모두가 이 영적 추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자칫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한 자들이고 신약의 제자들은 거두는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취하는 것과 같은 경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한 그 일이 그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처음 시작하는 일인가 아니면 결실을 거두는 일인가 또 어려움과 고생이 따르는 수고로운 일인가 아니면 그 보람을 더욱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일에서 누리는 보람과 기쁨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 일을 맡기시는 주인의 뜻에 따른 것일 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근본적인 보람과 가치, 즉 각자가 받는 그 싹세는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육적 성품을 초월하는 나라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런 다양성과 차이를 극복하고 포괄하여 하나 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했는데 왜 덜 수고한 자와 똑같이 받느냐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가 동일한 품삯을 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분 하나님의 귀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 일하게 된 은혜와 보람과 기쁨이 일꾼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그런 구분이 없는, 즉 열등감이나 멸시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없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며, 민족과 혈통과 신분과 남녀노소의 구별을 초월하여 누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여인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어 전하고자 하는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뵙고자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전도자가 증거한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전도자가 전한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전도자의 말만 듣고서 그거 참 기막힌 말과 이론이네 라고 감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고 은혜를 실제로 입지 못했으니 전도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임무는 결국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증거하여 전도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내가 전한 말에 감동하여 나를 따르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경험하고 전한 그 예수님에게 그들도 직접 나아가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전도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은 자가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전도자는 그 맡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